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다 같이 옆에 분하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건 되게 좋아하시네요. 기적은 일어나는 곳에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도 또 기쁨도 주고 또 삶의 새로운 의욕도 주는 겁니다. 자, 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았기에 이들이 소망도 기쁨도 가지는 거지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고 돌아갔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과 좌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날에 있었던 기적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확 와야 돼. 옆에 분 믿음이 온 눈빛인가 눈빛을 보라고. 다시 하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눈빛이 어떻게 확신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자, 저는 기도하면서 기적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주로 이걸 생각하죠. 네. 첫째, 정말 큰 기적은 이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기적이다. 가장 큰 기적,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기적은 저도 여러분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네?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냐?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변질되기는 쉬워도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나빠지는 건 쉽고 좋아지는 건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나이 먹으면 자꾸 늙지, 나이 드시면서 점점 젊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묘하게 웃으시면 됩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기적인 거예요. 변화되는 일. 사람은 변화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건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는 기적은 일어난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제게서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게 뭐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우리는 이 기적을 구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변화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람이 변화되는 일. 자, 오래 살고 연륜이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오래 살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집이 강해져요. 아집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연세가 많은 분 보면 절대로 자기 고집 안 꺾이는 거예요. 아집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원해야 되는 기적은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물질을 뒤집어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 안 되면 그 물질 받은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변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은혜가 새 영과 새 마음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11장 19절, 빌립보 2장 5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도 마음도 변화를 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고 될 일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돼.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재창조를 뭐라고 한다? 조성이라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돼. 재창조. 자, 처음에 창조받은 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번에는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자, 그걸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에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집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변화. 그런데 그 일시적인 변화는 생활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금방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본적인 변화.
그렇죠? 자 보세요. 자갈밭은 갈아엎어도 자갈밭이야. 왜? 갈아엎으면 위에 있는 돌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는 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갈밭은 갈아엎어도 자갈밭인 거야. 옥토는 갈아엎어도 옥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면 소용없어. 뒤집어도 소용없는 거야.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사람의 마음, 생각, 신앙 이 모든 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 델릴의 말씀으로 재창조. 그렇게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킨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만져주면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적은 뭔가 보세요. 두 번째 기적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일이 기적이다. 자, 말라기 4장 2절, 이사야 58장 8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치료하는 광선. 말라기 선지는요, 이때부터 레이저 치료를 알고 있었어. 치료하는 광선이 레이저 치료지. 그 다음에 치료가 급속해진다. 우리는 질병 그러면 몸 아픈 것만 생각해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질병은 가장 무서운 게 영적 병이에요. 병은 두 가지예요. 영적 병과 육적 병. 자, 육적 병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를 잘 만나면 금방 치료될 수 있어요. 그렇죠? 금방 치료될 수 있어.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있죠. 근데 가장 사실은 무서운 게 영적 병이에요. 자, 영적 병, 한번 어떤 게 영적 병이에요? 영적 병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안일, 태만, 게으른 병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졸며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의욕 상실이에요.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영적 의욕 상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병인 거예요. 영적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안일, 태만, 게으름, 졸며 자는 이 영적인 병은 영적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새벽 기도하기 싫고. 자, 그래서 영적 의욕을 상실한 거, 이게 가장 큰 병입니다. 이는 버림받을 수 있는 병이에요. 버림받을 수 있는 병.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가 이 병 때문에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육적 병. 자, 육적 병은요, 지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그랬죠. 비춰준다고 그랬죠. 자, 엘리야는 육적 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또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병 고친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자, 성경대로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자, 엘리야는 누구를 살렸어요? 과부 아들을 살렸죠? 과부 아들을 살려줬어요. 또 엘리사는요, 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죠. 심지어 엘리사는 죽어서 관 속에 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의 관이 지나가다가 엘리사 관에 부딪혔더니 그 사람이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서도 사람 살린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또 예수님도 수 없는 사람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병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의학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병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막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켰고, 지금은 병원에 가도 잘 고치잖아요. 웬만한 사람 병원에 가면 다 낫는 시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하나님이 무엇 해 주실 수 있어? 치료해 주실 수 있어. 치료해 주실 수 있어. 지금도 치료해 주실 수 있어. 치료해 주실 수 있어. 할렐루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일이 기적이다. 우리 치료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 정도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잘 봐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 자체를 영원히 멸하시려고 합니다. 사망 자체를. 그래서 우리를 무슨 체질로 만들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우리를 변화체로 만드시려고. 야, 팔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배 아픈 거, 그런 거 고쳐도 또 아프니까. 어? 머리 아픈 거 고쳐주니까 배 아프고, 배 아픈 거 고쳐주니까 무릎 아프고, 무릎 아픈 거 고쳐주니까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픈 거 고쳐주니까 발가락 아프고. 어?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니까 아예
병의 근원지를 고쳐버리는.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하여 준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인데 수시로 죽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는 이 말씀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작동하면 죽는 사람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키파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목사님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는 증거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게 새 힘인 거예요. 새 힘. 자, 내 몸 안에 있는 사망이 자꾸 죽어가고 있어. 멸하고 있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새 힘이 와서 피곤하지 않아야 돼. 피곤한 걸 모르면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멘.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면 질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질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병이 온다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 사망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자꾸 질병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델릴의 말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이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질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증거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새 힘인 거예요. 새 힘이 오면 못하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아야 돼. 피곤하지 않아요. 자,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계신 분 아멘 해요. 또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죽는 사람 안 나오는 교회 없어요. 네? 우리는 뭐 몇 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인데. 아멘. 자, 그래서 질병이 치료해 주시는 일. 자, 세 번째는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일. 이 기적이다.
여러분, 택한 종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기적이에요. 안 올 것 같은데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망이 안 죽을 것 같은데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 안 될 것 같은데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성산에 계신 분들, 나 성산 체질이 됐는가 봐, 이렇게. 자, 성산 계신 분들, 본인이 무슨 체질이요? 그럼 성산 체질이 어떤 체질이 성산 체질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누구를 동원해서? 네, 천사를 동원하는. 천사를 동원해서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 자, 그러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누가 동원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신다 그러면 여기서 뭘 예시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모으신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가 어디냐? 자, 잘 봐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소 얘기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택한 종들을 모으시는 장소를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또 성산, 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상산. 이게 어디냐? 스가랴 8장 3절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맨날 이사야만 읽으니까 이번엔 미가 좀 읽어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보세요. 자, 말일에 그랬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그리고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성산, 이곳으로 뭐래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몰려간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모시는 장소가 어디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장소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안 했는데 이사야 보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때가 되면 누가 동원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돼. 여러분, 된 일의 말씀
십자가 복음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동원됐어요. 마지막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천사를, 그러니까 다수의 천사. 자, 그걸 요한계시록 5장 11절,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천군 천사를 총동원시킨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해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아멘. 자, 11절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모든 천사, 거기 모든 천사, 많은 천사, 마지막에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누구를? 택한 종들을 지정된 장소로 모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천사가 지정된 장소로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일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종들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일이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번째, 큰 물질이 돌아오는 일. 돌아오는 일이 기적이다. 큰 물질이 돌아오는 일이 기적이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돼야 돼. 여러분, 사람이 변화 안 됐는데 돈 있으면 못해. 그 사람 못 쓰는 사람 되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돈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만 왔는데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택한 종들이 돌아와야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니야. 자, 이사야 23장은 기업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지명한 기업이 있으면 주의 종 성역 50주년과 함께 주신 말씀대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기적은 지명하신 기업에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 앞에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일에 쓰라고 물질을 주신다. 그 다음 45장. 내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개인으로 선택받은 종도 하나님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보이지 마세요. 인색함. 네? 인색함을 보이면 안 돼요. 인색함을 보이면 그 사람은 절대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어야 돼. 인색함.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셨죠? 아멘. 자, 지명하신 종 인색함이 없어야,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정과가 없어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범죄하면 물질이 막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색함이 없이 바로 가면 물질이 어느 날부터 솔솔 풀리는 거예요. 솔솔 풀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60장.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이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며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세에 선택한 교회에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이 돌아오는 교회 사람들은 얼굴에서 희색을 바란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고달프거들랑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으니 사려니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300번씩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또 안 하지. 응? 다시 다 해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서 김치국을 홀짝홀짝 마시면 떡이 나온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맨날 기적은.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어디 계시든지 계속 알아서요. 기적은 지금도 몇 가지로? 네 가지를 붙이란 말이에요. 기적은 지금도 4가지나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적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전능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저희들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후까지 남아서 참여하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고백한 종들에겐 기적이 그 고백같이 지금부터 일어나게 하세요. 네 가지 기적을 주실 걸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